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라디오 채널 교회 안에서 문을 엽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새로운 간증과 함께 찾아뵈오니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힘과 용기 그리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단하고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올해 이른을 바라보시는 이정숙 성도님이십니다. 이정숙 성도님은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 해요. 사실 명절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시간이어야 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에 찾아와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자 축복이죠. 하지만 이정숙 성도님께는 명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쁨 뒤편에는 늘 불안과 걱정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왜 복된 명절이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바로 며느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이정숙 성도님은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게 되셨다고 해요. 혹시나 며느리가 이번 명절에도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하면서도 막상 명절이 시작되면 또다시 옛 습관대로 며느리에게 많은 짐을 지우셨다고 합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님은 명절만 되면 친정은 가지도 못하고 시댁에서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성도님도 젊은 시절엔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셨기에 당신이 겪었던 희생과 고난을 며느리에게도 당연하게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굳게 믿으셨던 거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이며 온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절 손님들의 뒤치다꺼리까지 도맡아 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명절 내내 계속되었죠.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이정숙 성도님은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허전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몇 년 전부터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며느님의 눈빛이 점점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은 며느리가 혹시 아픈 건 아닌지,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조심스레 물어보기도 하셨지만 며느님은 그저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가면처럼 느껴졌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정숙 성도님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먼저 나서서 이번 명절은 음식 간단히 하자거나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명절 풍습과 역할 분담이 너무나 견고해서 당신 스스로도 그 틀을 깨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그저 며느리가 명절을 잘 치러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며느리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던 당신의 이기심은 아니었을까 뒤늦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년 추석,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골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며느님은 심한 두통과 몸살, 기운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님은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명절 음식 준비가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봐 조바심이 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시고는 아가, 몸이 안 좋아도 이번 명절은 대목인데 우리 가족들 다 모이는데 좀 힘내야지. 그래도 손님들 대접은 해야지 않겠니? 라며
마치 며느리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명절의 의무를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던 며느님이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성도님은 며느리가 잠시 토라졌다고 생각하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시며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며느리의 방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이성도님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바쁜 마음에 애써 무시하셨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음식을 장만하던 이성도님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잠시 쉬려고 며느리 방에 가보니 며느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이성도님은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님은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다가 겨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고 해요. 어머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가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이 왜 저한테는 지옥 같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결혼 생활 15년 동안 명절이라는 두 글자는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늘 부담과 고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명절마다 저희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저는 명절 내내 시댁 일만 하다가 지쳐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가야 해요. 직장에서 쌓인 피로도 명절에 풀기는커녕 더 쌓여서 돌아와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사랑받는 아내이고 제 아이들에게는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명절만 되면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제가 없어지면 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성도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절규가 마치 찢어지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처럼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당신이 지켜왔고 또 며느리에게도 당연하게 요구해왔던 명절의 희생이 사실은 며느리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으신 거죠. 그동안 며느리의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과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고 당신의 무심함과 강요가 며느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서 당신의 침실로 들어와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저의 고집만을 내세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내 당신의 교만과 무지함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로마서 7장 19절 라는 말씀이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하셨다고 해요.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정숙 성도님은 이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번개처럼 마음을 꿰뚫는 강력한 메시지처럼 들리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며느리가 홀로 흘리는 눈물을 보지 못했고 그 고통에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웠던 자신의 모습을 통렬히 반성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라는 말씀도 떠올리며 당신의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깊이 회개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 성도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며느리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미가 너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나 큰 짐을 지웠구나. 용서해다오. 이 성도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며느님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은 며느리에게 이제부터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부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명절을 준비하고 즐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형식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며느님은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과 진심 어린 사과에 감격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갈등을 씻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치유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정숙 성도님 댁의 명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에게도 명절 역할 분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고, 가족들은 각자의 형편과 재능에 맞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장보기를 돕고 설거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상의하여 어떤 음식을 할지 정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담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장을 봐오고 딸들은 함께 전을 부치거나 나무를 묻히고 손자 손녀들도 상차림을 돕거나 과일 깎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때로는 고스톱이나 윷놀이를 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제 며느리의 얼굴에서 예전의 어둡고 고단한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밝고 행복한 미소로 가득한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감사함에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명절을 준비하고 즐기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훨씬 깊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고통을 몰라주었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고 도와주는 남편이 되었고, 딸들도 엄마와 올케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이정숙 성도님은 기독교인으로서 명절에 제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지혜롭게 해결하셨습니다. 며느님과 상의하여 더 이상 억지로 제사를 지내는 대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추도 예배를 드리고 고인이 된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신앙인 가족들도 처음에는 기독교식 예배에 대해 다소 어색해하고 불편해했지만 이 성도님의 진심 어린 설명과 꾸준한 권면으로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사랑과 인내로 설득하셨습니다.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신앙인 가족들도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추도 예배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조상들을 기억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지혜를 발휘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 성도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이정숙 성도님은 며느리에게 했던 오랜 시간의 미안함을 고백하며 이제는 며느리가 자신의 친딸 같다고, 아니 친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앞에 가려져 있던 한 영혼의 아픔을 깨닫고 그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우리에게 화합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명절 갈등으로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씨앗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정숙 성도님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저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도님처럼 용기 있는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정숙 성도님의 사연이 여러분의 명절과 가정의 따뜻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정숙 성도님 댁과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사랑과 용서로 화해하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상차림이나 많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라디오 채널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간증과 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